지난 수요일에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자기 자신을 죽여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제자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모습을 12제자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 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잘 믿었지만 나중에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참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나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 처음부터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중엔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심지어 자기를 팔 것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떻게 종의 발을, 제자의 발을 씻기실 수 있으십니까? 종처럼 이렇게 펄쩍 뛰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씻기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펄쩍을 띱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 씻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발뿐만 아니라 죄 씻음을 설명할 때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신 목욕과 부분적으로 발을 씻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신 목욕은 중생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하며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전신 목욕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일생에 한 번만 있는 일입니다. 거듭나는 것 딱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발 씻음은 부분적인 죄의 자백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필요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지요. 그러나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다시 거듭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아무리 발을 깨끗이 씻고 나가도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보면 저녁에 이렇게 쳐다보면 발이 더러워지고 땀도 나고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럴 때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과 자꾸 접촉하면서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오염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나쁜 생각들과 나쁜 영향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때는 그 몇 가지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마다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끗하나 전신 목욕을 해서 깨끗하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전혀 목욕의 체험이 없는 사람,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예수님과 동시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중생의 체험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교회에 잘 나오다가 타락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가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뭔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반드시 죽기 전에 돌아올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사람들 중에 만일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활동을 많이 했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인데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지방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죠.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 너무나도 많아서 누구의 아들 누구 혹은 누구 형제의 누구누구의 형제 뭐 어느 출신 어느 지방 출신의 누구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란 가룟 출신 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유다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말이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할 때 그 찬양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의 시조인 12지파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 동안에 이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 영웅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인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2명 있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고 또 하나는 유다 다데오가 있는데, 이 사람도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이르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자기 자식들이 태어나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출현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배반하고 그리고 결국은 목매어서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자식들에게 지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은 한 사람이 만든 나쁜 이미지가, 나쁜 영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 나쁜 이미지를 듣고 유다라고 하는 말 떠올리면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 나쁜 이름이야, 이런 식으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뜻인 찬양이다 라고 하는 뜻이었는데도, 그리고 그 이름들을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은 유다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름 석자, 두 자짜리 이름도 있고 네 자짜리 이름도 있죠. 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흉악한 일을 한다면 백일호라고 하는 이 3글자 이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입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쁜 의미로. 그 흉악범 백일호. 그러면서 백일호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떠올릴 겁니다. 그 흉악한 사건, 흉악한 일들, 범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겠죠. 거꾸로 제가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때 백일호라고 하는 사람, 백일호 목사라는 사람, 그때 정말 좋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과 늘 따라가게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나쁜 영향 혹은 좋은 영향, 이것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한 50년쯤 지났을 때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권사님이 계셨지, 이러한 집사님이 계셨지, 그때 그분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셨고 너무 좋은 영향을 끼치셨어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될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이 분이 있었는데 정말 나쁜 분이었어, 이렇게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이름이 앞으로 미래에 좋은 기억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 정말 좋은 제자였지. 어떤 제자는 그 제자 어리석고 무모하고 용기는 가상하나
이런 어떤 이미지가 또 떠오르는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름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폄하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 있죠.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욕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인격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얘기는 적어도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착하더니, 그렇게 남을 잘 섬기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 가룟 유다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쁜 얘기들을 할 때마다 나는 가룟 유다 아닙니다. 나는 유다 다데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자기를 가룟 유다로 오해할까봐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가룟 유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찬양하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제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제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이 칭송하는, 칭찬받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수마일 내려간 곳에 있습니다. 유다 거의 남쪽 끝에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죠. 그런데 12제자 중 가룟 유다만이 유일하게 저 밑에 남쪽 지방, 가룟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한 또 다른 정보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시몬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 시몬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목매어서 자살했을 경우에, 자살한 이후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한 일들을 하면 나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나 누구누구의 아버지야, 나 누구누구의 남편이야, 아내야, 그러면서 떳떳하게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 일들을 하게 되면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내다, 남편이다,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 개인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와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는 정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를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 시몬은
아들의 그릇된 삶과 결정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아마 가슴 아파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12제자로서 그러니까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중에서 12명을 예수님께서 골라서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도 사람들이 믿고 기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그리고 자살로 마감한 그 가룟 유다를 나중에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 우리가 알던 그 가룟 유다가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충격을 받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자 위선자였습니다.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도둑이면서 또 위선자라는 것이죠. 제자 공동체에서 그의 역할은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재정을 맡은 사람이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질은 도둑이었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둑 가운데서도 아주 놀라운 도둑이었습니다. 왜 놀랍냐면 그렇게 3년 반 동안 회계,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그리고 계속해서 돈괴에서 돈을 훔쳐가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의심을 받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존경과 칭찬과 흠모를 받으면서 막강한 지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 긴 기간 동안에 아주 지능이 뛰어난 도둑이라고 할 수 있죠. 돈에 욕심도 많고 돈괴를 맡고 거기 넣어두었던 것을 훔쳐가고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장부를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 지능이 뛰어난 도둑이었죠. 그러면서도 처음부터 도둑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깥으로 노출되었다면, 훔치는 장면이 만약에 들켰더라면 아마 그 사람 제자로서의 자격도 박탈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재정을 맡아 볼 수 없었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외관상으로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신임을 받았고 믿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돈괴를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그게 납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까?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지 감이 안 오는 것이죠.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아무도 가룟 유다를 지목하여 이 사람인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는 의심을 전혀 받지 않는, 신임을 받고 돈을 마음껏 맡겨도 이상이 없을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도둑인데 겉으로는 너무나 잘 위장해서 신뢰를 쌓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을 보면서 유다는 마음속으로는 돈 욕심으로 가득하면서 아이고 저렇게 300데나리온 아까운 돈을 저렇게 허비하다니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위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 좋은 것에 썼다면 얼마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쓸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옆에서 이 유다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유다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유다의 말이 맞아.
큰 돈을 허비하다니, 가난한 사람들을 그 돈으로 도와주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동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가룟 유다를 정의의 사람으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야, 저 사람 말 한 번 잘한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속으로는 도둑입니다. 저 아까운 돈, 내가 더 훔칠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외치면서, 또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화를 낼 정도로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는 돈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제자로서 정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조금 있었겠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더 큰 마음이 돈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커다란 탐욕이 사회 정의나 예수님 제자가 되려는 마음을 조금씩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이면서 위선적인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훔쳐가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둑이면서 그러나 위선자였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처음부터 믿는 자이십니까? 진정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며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참 제자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에 자신 있게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이 천국에 간 이후에도 저 사람,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집사님, 정말 대단했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정말 참 힘든 분이었어, 이런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위선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혹시 믿는 자가 아직도 아니라면, 여기에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진정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이름 나중에 떳떳하게 자랑스러울 만큼 그런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에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위선이 아니라 진실하게
마음속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일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